40절로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잘렸네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에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온 나병이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또 보내시며 어머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몸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같이 합시다. 치유회복되어 세계를 품자. 치유와 회복되어 세계를 돕자.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달까. 주님 앞에 나와야 주님 앞에 나와야 치유됩니다. 치유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번 일주일 주님 안에서 잘 승리하셨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며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며 돕는 분이십니다. 돕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주님께서 세계를 푸는 교회를 사용하시고 세계를 돕는 교회를 사용하시고 공케 하십니다. 공케 하십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자입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자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세상의 언어가 아닌 믿음의 언어를 고백하시고 긍정적인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계속 우리가 마가복음을 나누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선언해주고 있고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복음이다라고 선언해주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이야기 중에 특별히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은 치유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질병과 아픔과 마음의 상처와 영혼의 아픔을 치유하는 분이십니다 라고 마가복음은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 듣는 우리에게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위대한 반전과 경계선의 교차의 차이를 나타내는 이 말씀이 오늘인데 바로 이 40절 보면 같이 한번 40절 41절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간과하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고 치유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치유하셨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육체를 파괴하는 침묵의 질환이라는 것이 바로 이 나병이라는 겁니다. 나병은 인간의 접촉으로 전염이 됩니다. 만남을 통해서 보기에도 흉해서 사람들이 멀리하고 만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만지셨대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이긴 한데 접촉하시고 만지시고 고치셨습니다. 이 치유의 사건은 육체적인 치유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병이 걸려서 온몸이 썩고 있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를 접촉하면 병에 걸릴 수 있어서 아무도 이 사람을 만지지 않습니다. 가족조차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대셔서
접촉하셔서 치유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이 마음의 상처까지도 분명하게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께 나오면 나올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주님께 나왔기 때문에 이 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1998년 6월에 개척되고 몇몇 청년들이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혜진 집사님이 됐네요. 그때는 자매였는데 혜진 자매가 왔습니다. 그때 3-4명이 금요 예배에 모여봤자 3-4명이었어요. 근데 밤새도록 기도했던 거예요. 말씀을 나누면서 새벽 2시, 새벽 3시까지 기도하고 이제 다운타운에 가서 놀베네 교회에 있을 때 다운타운까지 이제 새벽 2시, 3시 데려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추억이 있죠. 그래서 이제 17년이 지나고 다시 만나게 된 은혜가 있는데 왜 기억이 나냐면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주님의 같이 나갔던 그 추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같이 주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의 엄청난 추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오면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율법으로 규정한 철저한 경륜한 단절이 있었죠. 지정 안에 공동체가 있는 곳을 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찢어진 옷과 프로이트는 머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리고 윗밑을 가리고 다녀야 됐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진영 밖 한적한 곳에서 사람을 향해 사람을 만나게 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3번 외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되니까 이 문둥병, 나병 환자가 오고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영적인 나병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나균이 침투되면 처음에는 모르다가 점점 감각이 상실되고 느끼지 못하게 되고 고통도 못 느끼게 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게 나병에 걸리면 손가락이 기가 다 썩어서 떨어져 나가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문둥병, 영적인 나병이 있다는, 그거 뭐냐면 영적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기도를 하지 않아도, 말씀을 보지 않아도 점점점 무감각해집니다. 예전에는 예배 한 번만 빠져도 마음이 상하고, 기도에 못 가면 속상하고, 성경 보지 않으면 어쩔 줄 몰라 했는데, 이 영적인 나균이 침투하게 되면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영적 나균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병도 신체 접촉을 통해서 이렇게 전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병든 사람을 계속 만나면 같이 이 나균에 감염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영적인 나균도 부정적인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판하는 사람과 시기와 질투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것에 전염된다는 겁니다. 제가 있는 곳을 사랑하고 그곳에 자주 가면 그곳에 감염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죄를 죄라고 못 느낀다는 거죠. 자기 영이 썩어가고 죽어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악물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나균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이 사람들을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에게 나병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에게 나병은 레위기서 13장 45절과 4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병한 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여러분, 이 부정한 병입니다. 사람들 만나면 부정하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이 우리 3명 있는데 우시야 왕과 나아만 장군과 미디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에 보면 우시야 왕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아야 될 그 제사를 자기가 이제 보면 이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을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진 황당한 제사장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나아만 장군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람 왕군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가 이 나병에 걸렸는데 치유받는 일이 일어났죠. 미리암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 리더를 비방하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나병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나병이 왜 걸리냐면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병은 교만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치유가 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간구하되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따라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환경입니다. 왜냐면 입술도 가리고 사람과 떨어져 있어야 되고 사람을 멀리서 만나기만 해도 부정하다 3번을 외쳐야 되는데 예수님 주변에 얼른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까? 치유받고 싶고 말씀 듣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맞아 죽을 일을 각오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다는 것, 그리고도 예수님 앞에 구했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주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죠. 저를 고치실 분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요한 말씀을 읽어볼까? 마가복음 1장 41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단어에 보면 예수님이 만드시는 그 불쌍히 여기다 라는 게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좀 어려운 말 단장이라는 말 아십니까? 단장? 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환자를 봤을 때, 이 나병에 걸린 이 사람을 봤을 때 예수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픈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고통과 아픔에 있는 그 환자를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같이 보죠.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들어가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산 안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이 환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면 이 치유가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예수님을 향했겠죠. 예수님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곤란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을 경험해도 예수님은 자기는 혼자 있고 싶으셨던 그 인기 있는 곳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 시작. 21절 이게 있죠?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4절 시작.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행한 것을 드려 그들을 입증하라. 여러분 이 구약의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둥병 예전에 문둥병이라고 표현했고 나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부정적인 병이고 만약에 낫게 되면 제사장 앞에 가서 예물을 드리고 확인을 받아야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행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네가 여기서 치유함 받았으니 사회적으로도 이제 회복되었음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의 위대한 교환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는 진영 바깥에만 살 수밖에 없어요. 성 바깥에 살 수 있는 사람. 근데 이 말씀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안에 계셨어요. 성 안에 계셨어요. 근데
치유가 일어나서 예수님은 이 일이 끝난 다음에 바깥으로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자리를 바꾸시죠. 예수님이 동네 안에 있다가 나병한 자가 동네 안으로 들어오고 제사장을 보이고 이제 동네 안으로 들어와서 성 안에 살게 되고 예수님은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치유의 사건이 우리가 그냥 볼 때 성경을 그냥 보면 오 치유 받았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 육체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과 고통과 아픔과 사회적인 지위도 다 치유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이 영적인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이 치유하셨구나 여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도 영적인 나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무감각, 하나님에 대한 무감각, 신앙에 대한 이런 감각이 없어서 떨어져 나가도 예배를 사모했던 옛날의 마음이 없어지고 말씀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없어진다면 우리도 점점 영적인 나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영적인 나병은 교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영혼을 만지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수많은 눈이 줄기어